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해서 그 일을 망치거나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 유래를 보니까 옛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큰맘 먹고 먼 길을 떠났는데 하필 그날이 장날이라 헛걸음했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 딱 바로 이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고 사사였습니다. 근데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령대각성 붕회를 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느냐? 그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황을 보면요,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그 상징적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그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텐트, 그러니까 텐트처럼 천으로 만든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에 있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라고 하는 건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형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법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짓기 전에 천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법궤는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법궤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기란 여야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이 갑자기 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법궤가 사라졌느냐? 사실 그 이유도 정말 황당합니다. 이 법궤가 이 성막, 이 지성소에 있어야 할 그 법궤가 기란 여야림에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이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전쟁을 하는데 이 법궤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모세의 십계명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께서 법궤에 임재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들고 전쟁에 가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법궤가 전쟁의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귀히 여겼냐? 아니요,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간음까지 저지르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네들이 불리한 겁니다. 계속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궤라도 들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요,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필요할 때 찾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냐고, 또한 하나님조차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신의 필요와 이익 때문에
뭐 예배에 나오고 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복 받고 화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무당에게 돈을 주고 구슬을 하면요, 뭐 복이 내려온다, 화가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무당 구슬을 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다면서요? 다 모르는 척,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그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런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결국은요, 집니다. 하나님이 도울 리가 없죠. 홈리와 비나스는요, 그 전쟁에서 비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까지 그들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야,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조공했는데요, 아니요, 이미 법궤가 그들이 뺐으니까 그 지역에 저주가 임해요.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야, 이거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법궤를 내보내요. 그래서 법궤가 여리저리 떠돌다가 기란여림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이 있는 곳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야, 법궤가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제사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가,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도 그래요. 야, 하나님 여기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딴 데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누굴 찾습니까? 바로 이방 신들을 찾았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자신의 적국인데 블레셋이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겨보고, 또 가나안 원주민이 믿는 바알도 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 좋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허망해지고 오히려 더 공허함만 가득 찰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즐거움에 막 빠져서 유혹되다가도 나중에는요, 야, 이게 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렸을 때 가장 내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주일날 교회 안 가보는 거. 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야, 진짜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디어 대학교가 이제 여기 포항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꿈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좋았을까요? 네. 처음엔 정말 주일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늦잠 자는 거, 이거 얼마나 꿀맛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일찍 오신 분들, 또 우리 봉사 하시는 분들은 막 8시까지 와야 되니까 막 7시 그 새벽부터 일어나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처음에 한 달은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니까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오후 예배라도 가면 되지, 한 번이라도. 그런데요, 결국은 이게 가다 보면요, 생활은 엉망이 되고 나태해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에 소홀해지니까 굉장한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떠나잖아요.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영으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들을 섬겨봤지만 결국, 야, 저 법궤가 우리에게 없구나,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더 가득 찼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가 이게 말이 아니구나 라마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법궤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건요, 빼앗겨 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귀할수록 그것이 없어져 봐야 그게 정말 귀했구나,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요, 우리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 보니까 더 정말 예배가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겐 더 사모함이 커지는데요,
그것이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 예배나 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더 멀어지고, 심지어는요 정말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안타깝지만 교회를 잘 나오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게 되고요, 사모하지 않게 되는 사람은 더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부흥회를 열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다스렸다는 것은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딱 부흥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 각성, 옛날 심령 대부흥성회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예전에만 해도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시즌이에요, 시즌. 딱 가을 정도 되거나 이렇게 봄에 되면 각 교회마다 곳곳마다 부흥회가 쫙 포스터가 붙어 있고 막 이교회 저교회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정말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막 정말 불같이 찬양도 하고 북치고 막, 그렇죠? 요즘 같으면 막 쫓아올 텐데, 그래도요 진짜 그 상황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미친놈들 같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때는 거기서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 향수가 저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일 다니엘 기도회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랑 분위기는 많이 다르겠죠. 요즘은 워낙 뭐 찬양이가 뭐가 세련됐고 멋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필 이때 쳐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제 마음 접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부흥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딱 이때 전쟁이 난 겁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바로 딱 이때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딱 마음 접고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게 나타나요. 야, 내가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하면 딱 회식합시다 딱 와갖고 그 방해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말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꼭 나쁜 일이 아니라 어떤 우연한 행운으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야,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과연 가는 날이 장날인지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때로는 이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 있다는 것을 듣고 일부러 치러 온 겁니다.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든지 이놈들 다 몰렸을 때 우리가 한 발 싹 치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누구에게 장날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결과를 보면 압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총칼을, 아니 총은 없겠죠. 뭐 칼이랑 창 이런 거 준비를 했겠습니까? 지금 부흥회 집회하러 왔는데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두려운 기색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사무엘이 혼자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 큰 우레가 나타납니다. 큰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건요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그것을 추격을 해서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사무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온 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전쟁의 위협과 패배의 위험,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무엘을 흔들리지 않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억 못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억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빼앗긴 모든 성읍을 다 되찾았고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 바로 평화가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번 부흥해서 이런 놀라운 이득을 취하면 이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왔으니 여러분 좀 부흥하는 거 좀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한 번 부흥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냥 부흥이 한 10번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번 하니까 놀라시네요. 정말 가는 날이 장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요 거대한 돌을 취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왜요? 그건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제단을 쌓고요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밤에 정말 쫓기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황야 벌판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잠을 자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깼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이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기념비를 세우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기념을 삼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베델, 바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강이 차 있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다, 그걸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후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실 때마다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절대로 저절로 내가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과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한편으로는요, 여기 나이 든 분 계시잖아요. 70대, 80대, 90대를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90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은 저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내가 과연 80, 90까지 살 수 있을까?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 분명한 희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 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저절로 애들이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일부에는요,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온 젊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남편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항상 이렇게 초췌한 얼굴이에요. 피곤해요, 이렇게. 근데 항상 저희도 그 마음 알죠.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가 막 저희 얘기하거든요. 남자애 3명 키운 거, 저는 더 큰 소리 얘기합니다. 우리는 4명도 키웁니다. 절대로 저절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 여기 예전에 마디스 타워라고 불렀는데, 뭐죠? 뭐라고 그랬죠? 해링턴 타워죠? 네, 거기 요즘은 또 해링턴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뒤편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자주 지냈어요. 한 5, 6 그때쯤에. 그런데 제가 밤에 한 저녁 8, 9시,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좀 캄캄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가는데 저희 이제 집도 이 근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전철을 다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 당시 기찻길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찻길을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 동아중학교 갈 때 기찻길로 갔어요. 옛날에 많이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혼자 그 기찻길을 따라 가다가 바로 이제 가면 집 앞이거든요. 기찻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찻길을 가는데 밤이에요. 저 멀리서 바짝바짝 별이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야, 되게 신기하다. 한 6살인가? 그래서 기찻길 한가운데 서서 그 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저한테 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한 10m쯤 왔을 때 알고 보니까 기차인데 뒤에 없고 기관차만 있는, 조용히 천천히 오는, 그래도 한 2, 3km로 왔던 것 같아요. 2, 30km로 시속. 갑자기 저를 기관사가 놀랬던 것 같아요.
꽉 누르는 거예요. 근데 멍해 있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입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누군가 저를 땡기는 느낌처럼 싹 피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부딪히지 않고 싹 지나갔어요. 과연 내가 피했나? 6, 7살인데 그냥 다행히 저는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 중앙선 기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요즘 여기 왕수천 요즘 별로 물 더럽다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막 거기서 수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수영하다가 정말 갑자기 깊은 데서 근데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군가 날 꺼내준 거예요. 근데 누가 꺼내준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 또 한 번은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그 강원도 수련회를 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눈길에 차가 갑자기 눈이 오는 거예요. 강원도 얼마나 힘듭니까? 차가 돌아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잘못 한 50cm 사이로 강에 빠질 수 있는데 난간에 부딪혀서 이제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거 말고 더 많은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떠합니까? 정말 다행이다, 야 정말 운 좋다, 그 세상 사람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전도사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저절로 이곳에 서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죠.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또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동아교회가 43년 전 이 도농도 사산동에 헤어져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는요, 이 8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프리카 얘기했죠.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0대 강국, 10대 부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저절로 안 돼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일제 치하 36년, 6.25 전쟁, IMF,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룬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은혜를 잃은 성도에게는 미래도 영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할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 우리과 함께 하신 은혜,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찬송가 31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된 것, 내가 나 된 것이 정말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43주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손주, 우리 미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들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정말 우리의 때로는 수고와 헌신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도우신가 인도하신가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43년 동안 우리 동아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한 우리 장로님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정말 그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